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죠.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시더니 제자들을 뿔뿔이 보내었는데 내가 배고프니 시장 안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라 하시며 제자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시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양동이를 메고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과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내게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말도 섞이지 않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는 이 시대에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 하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혹은 이 산에 사는 것이 맞다라고 콕 집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너희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서 22절 23절 제가 통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문제점에 대하여 주님이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적하셨냐면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이해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먼저 이 답에 질문하시기 전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졌다. 너희들의 예배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중심이 없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과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평상시 궁금해하던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자신의 궁금증에 답해줄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가 영과, 자,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셔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흔해 빠지면 찾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안경점에 가면 안경 닦는 걸 1,000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닦을 때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10,000원어치를 샀어요. 200장.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막 놨어요. 그냥 안경 닦고 싶을 때마다 닦으려고.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냉장고에 닦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이렇게 옷 바지 속에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안경이 뿌여면 닦아야 되는데 닦을 게 없는 거예요. 흔하면 찾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 말씀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이들의 예배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오늘은 소를 잡아야 되는지, 오늘은 염소를 잡아야 하는지, 오늘은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받고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못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과 제물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1:1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제가 통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성도 여러분, 제사와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롭게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잡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합니다. 영. 이것은 푸뉴마를 말합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푸뉴마,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를 돕는 영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은 구원받은 영을 도우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과 동행하는 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였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진리이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진리로 예배해야지요. 아멘. 그러면 바꾸어 말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목사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 아닙니다. 장로님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 예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되다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이렇게 예배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아버지와 대화하는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예배에 임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통하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정에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가끔 상담을 해보면 소통이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 않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아빠는 통하지 않는데, 아버지랑은 안 통한대요. 엄마랑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방식과 내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받지 않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아시죠? 이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질을 당해요? 교회만 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며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며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다 찾아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찾으세요.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 없이 예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죄인이 왔으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동행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며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마련한 귀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번거롭지 않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와 행동 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우리는 춤도 춰야 하고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답답하다면서요. 엄마 아빠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답답하다고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3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8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잠언 4장 10절 많지만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시편 81편 8절입니다. 시편 81편 8절. 천천히 찾으세요. 81편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기름보다도 무엇이 더 좋대요? 듣는 게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듣지는 않고 우리는 재물과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이 더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졸면 안 돼요. 핸드폰 보면 안 돼요. 딴 생각, 딴 마음 뿌우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이 예배 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집중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 침이 마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제사보다 기름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내 말을 청종히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와 소통하고 싶으니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 환경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우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나와야 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보호자의 자리에 나오시고 싶어도
지금 못 나오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집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그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며 복된 자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바로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응답인 거예요.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